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91번 제네바의 성령개혁 -장 칼뱅의 치열한 영적 전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며 매일 기도로 무릎 꿇는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장 칼뱅이라는 인물의 회심과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인 기독교 강요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뜨거운 신앙적 원리가 실제로 한 도시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칼뱅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흔히 제네바의 개혁이라고 하면 엄격한 도덕법과 규율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권능으로 정화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결한 도성을 만들고자 했던 한 사자의 포효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네바를 뒤흔든 성령의 바람을 통해 우리 감리교 영성의 핵심인 성경적 성결과 사회적 성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매 맺었는지 그 웅장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뱅이 처음 제네바에 발을 들였을 때 그곳은 결코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16세기 초반의 제네바는 오랜 세월 방탕과 무질서, 그리고 정치적 혼란에 찌든 도시였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도박과 주정, 부도덕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고 복음의 빛은 그저 장식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어둠의 소굴에 가장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칼뱅을 던져 넣으셨습니다. 파렐의 강력한 권유로 제네바의 멍에를 맨 칼뱅은 부임하자마자 성경의 원리에 기초한 교회 규정을 발표하며 개혁의 닻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에 찌든 제네바 시민들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탕한 자유를 간섭받고 싶지 않았고 칼뱅의 엄격한 지도를 조롱하며 그를 이방인이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부임한 지 불과 2년 만인 1538년 칼뱅은 제네바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부활절 아침,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찬을 집례할 수 없다며 거부했던 칼뱅에게 돌아온 것은 추방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성령께서 칼뱅을 더 크고 깊은 목회자로 빚으시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로 건너가 마르틴 부처로부터 목회적 온유함과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수많은 박해와 비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영성을 다듬었듯이 칼뱅 역시 추방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에 더욱 천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칼뱅의 자아를 완전히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는 겸손한 종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 3년의 공백기는 제네바 개혁의 끝이 아니라 더 큰 부흥을 위한 성령의 안식년이었습니다. 칼뱅이 떠난 제네바는 다시 혼란에 빠졌고 가톨릭 세력이 그 틈을 타 도시를 다시 삼키려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네바 의회는 결국 1541년 자신들이 내쫓았던 칼뱅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칼뱅은 다시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네바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매일 100번을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할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의 가슴 속에 다시금 거룩한 소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칼뱅은 이 유명한 고백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가 추구하는 완전한 헌신의 정수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달려가는 순종. 성령님은 그 순종을 통해 제네바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제네바에 복귀한 칼뱅은 가장 먼저 당회를 조직하여 도시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권징이 단순히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죄의 유혹에서 보호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성령의 울타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 당회에서는 도박꾼, 주정뱅이,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 불려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종교가 왜 내 사생활까지 간섭하느냐며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화되지 않은 삶은 구원의 증거가 없다고 외치며 성결한 삶을 독려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은 훗날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 모임인 속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거룩의 길로 인도했던 그 성결 운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규율이라는 뼈대 위에 복음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칼뱅의 개혁은 예배의 회복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장엄한 의식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성상이 제거된 단순한 예배당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했습니다. 특히 그는 회중 찬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 찬송 대신 성경의 시편에 곡을 붙여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투박하지만 진실한 찬송 소리를 타고 시민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취리의 차가운 지성이 뜨거운 고백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칼뱅은 또한 매주 성찬을 집례하기 원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 하늘의 힘으로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의 개혁은 교회 담장을 넘어 도시 전체의 복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칼뱅은 성결이 개인의 내면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병원을 설립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했고 위생시설을 정비하여 전염병을 예방했습니다. 또한 실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구제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가 지향하는 사회적 성결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거룩함에만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칼뱅의 지도로 제네바는 도덕적 타락의 상징에서 유럽에서 가장 질서 있고 평화로운 성령의 도성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 유럽에서 박해받던 성도들이 제네바를 지상에 구현된 천국이라 부르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칼뱅의 개혁을 방해하려는 방종파와의 전투는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칼뱅을 암살하려 했고 예배 중에 개를 풀어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칼뱅의 이름을 따서 개들의 이름을 짓고 길거리에서 그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553년 권징을 받은 방종파 지도자가 칼의 위협을 가하며 성찬에 참여하려 할 때 칼뱅은 자신의 몸으로 성찬상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내 몸을 찢을 수는 있으나 거룩한 성찬을 더럽히게 할 수는 없다. 이 장엄한 결단 앞에 무장한 괴한들은 성령의 위험에 압도되어 물러갔습니다. 성령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의 진실한 용기를 통해 제네바의 영적 권위를 지켜내셨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강단을 지키듯이 칼뱅은 예배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칼뱅의 개혁이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 비결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1559년 그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성령의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소였습니다. 구전 유럽에서 몰려든 청년들은 칼뱅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무장하며 다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칼뱅의 문장인 손안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나아갔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 교육의 열정은 훗날 전 세계 개신교 대학과 신학교의 모델이 되었고 우리 한국 교회의 말씀 중심 전통과 교육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칼뱅의 교실을 통해 지성과 영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새로운 인류를 빚어내셨습니다. 칼뱅은 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질병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침상에서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구술하며 한 문장이라도 더 남기려 애썼습니다. 그는 동료 목회자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권고를 남겼습니다. 나는 부족한 종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1564년 5월 그는 조용히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그의 무덤에는 어떤 피석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의 철저한 성결의 미학이었습니다. 비석 없는 무덤은 사라졌지만 그가 뿌린 성령의 씨앗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강단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장 칼뱅의 제네바 개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사는 도시와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비본질적인 자유를 위해 복음의 거룩함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칼뱅과 같은 단단한 말씀의 뼈대와 웨슬리와 같은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지성은 차갑게 냉철해야 하지만 영혼을 향한 열정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야 합니다. 칼뱅이 제네바의 타락을 성령의 법으로 정화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거룩함이 통치하는 성소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네바의 성령 개혁을 통해 우리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결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여러분의 심장을 매일 아침 주님께 기꺼이 번제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이 땅 한국의 제2의 제네바 부흥, 제2의 성령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